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4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석구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한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온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뭉쳐진 귀한 공동체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향동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향동 복음화와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과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이제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뜻을 한 몸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일들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또한 환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향동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대를 이어서 이 향동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어서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부흥시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가정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성도들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정치도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경제도 다시금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항상 평화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지금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모든 부서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신 두 분 전도사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살피지 못했던 우리 교육부서와 또 제 손이 닿지 못했던 여러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열심으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여러분들이 교육 부서별로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작년에 여러분 교회 헌금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이렇게 서류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주민번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지만 또 가정에 함께 계시는 분들은 서로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늘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여러 문헌들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직접 흉년이 그들 가운데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온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돈이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업에 도움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을 다해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와 열방에 그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가지고 있던 땅도 집도 담보 잡혀야 했고, 담보 잡혀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었던 땅도 집도 다 그들이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심지어 자녀들이, 누구 집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자기의 딸을, 자기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그들이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그들이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다가 여러분 이런 심각한 고난을 그들은 맞닥뜨린 겁니다. 물론 성벽을 쌓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위협이 있고 정말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고 있으니 이제 그들의 생업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이 고난 앞에서 함부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실수를 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녀 없이 몇십 년의 시간을 기다림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도망쳐야 했고 숨어야 했고 라반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도망 다녀야 했던, 샘을 파고 도망 다니고 샘을 파고 도망 다니고 방랑하고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그가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누구 한 명 그 고난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니 모세의 삶에서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혼자 지낼 때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도 누구 하나 친절한 설명을,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설명은 오늘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죄와 범죄함 때문에 심판과 고통당함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왜 흉년이 왔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은 이상하고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아담에 대한 저주 속에, 인류에 대한 저주와 심판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곳곳에서 고난에 대하여서, 내 슬픔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강건하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덕담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이미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늘 성도가, 믿음을 가진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 지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고난 앞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도전이 되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설명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야,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이유로 여러분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거룩함이나 윤리적인 어떤 정결함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자기들이 굶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고 원망하다는 이 표현이 한 단어로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짜크의 손말이에요. 짜카라는 말이었는데, 이 짜카라는 말은 절규하다는 표현입니다. 절규하다는. 누구에게 절규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형제인 그들의 형제들에게 절규하고 있어요. 왜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절규하고 있느냐? 그들도 같은 유대인이고 형제들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냐면은 그들에게 임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굶주렸고 힘들 때 부유하고 재산을 가지고 힘있던 자들에게 그들이 구합니다. 먹을 것을 좀 구하고 빌리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빌립니다. 그때 그들이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받습니다. 또 담보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담보물을 빼앗고 이자를 얻어갑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오늘 소리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에게 미움이 일어났고 원망이 일어났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절규하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세상의 어느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의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어려울 때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이들의 땅과 집을 빼앗습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한탄을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세상의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알아야 되는 율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올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평안할 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율법과 계명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과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단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자를 받고 돈을 꾸고 하는 모든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하셨느냐? 이자 받지 말고 음식을 구워줄 때 그냥 구워주어라. 함께 생활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아니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 찾아오면 내 형제가 줄이면은 뭐 하라고요?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갈 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자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2021년 새해 우리가 처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힘든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거든요. 이 붙잡아 주신 손은 언제까지 붙잡고 가시느냐?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은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누구의 손을 또 꼭 잡아줘야 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133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의 때에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 고난을 끌어안고 함께 나누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복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는요 백신이 나오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맞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교회는 가장 나중에 먼저 다 섬기고 나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나는 손해 안 봤어,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 드렸고 우리는 손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위로하는 공동체,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따로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쟁이 된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서로의 이름을 떠올릴 때, 서로를 떠올릴 때 가장 어울리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모든 지체들을 떠올릴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과 헌신이란 단어가 어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021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향동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 건축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우리 형편과 환경에 맞게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힘에 맞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규모도 적당하게 만들고 여러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어 나가기 위해서 규모도 줄이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해 나가면서 이 교회 건축 앞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건축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향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을 만큼의 규모만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여러분 교육부서를 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를 기억하면 그때 학생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만 많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밤새워 궤도를 그리고요. 궤도. 여러분 궤도 기억나십니까? 그 찬송가가 우리처럼 뭐 PPT가 있거나 화면이 이렇게 컴퓨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옛날에는 악보를 다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막 악보를 그렸던 선생님들이 늘 교회 나와서 그 악보를 그리고 성경학교 때면 그걸 준비하고 밤새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신방하고 여러분 살피고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 제발 말 한마디라도 참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쓸 수 있는 여러분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시간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무례한 것이 없죠. 내 시간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문제에 뒤치다꺼리 하기도 바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히 제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오면은 가짜는 다 사라집니다. 가짜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름만 남아있던 허울 좋은 관계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도 다 떠나가는 때인 줄로 압니다.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더욱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느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언제 울려 퍼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고난의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지 못하면 버려진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올 한 해도 참아야 하고, 올 한 해도 견뎌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저들은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쳐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무릎 꿇고 헌신을 주님 앞에 바치며 나아갑니다. 11조의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냈을 것 없고 나를 위하여 저축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이 구별되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이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감사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쳐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무릎 꿇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향동지구의 고양시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